의지하려 하는 남유다, 특히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너무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택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긴박한 어려움에 직면한 겁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입니다. 그때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눈앞에 지금 다 보이는 이 세상과 사람 가운데서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상황도 아니고요. 아주 긴박한 어려움,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질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은, 세상은 버젓이 우리 눈앞에 지금 보입니다. 그때에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설교 듣는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는 또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라고 마음속에 결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오늘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고 사실 이미 다 아십니다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버젓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들도 고백하고 있었고 제사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그 가운데 특히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왜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자꾸 밀어 놓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내용 안에서 그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의 해결이 돼야 쉽게 말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A라는 문제는 B라는 방식으로 풀려야 한다라는 이 세상의 경험칙 혹은 이 세상의 운영 원리에 따른 방식의 해답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몸의 병도 하나님이 사실은 능히 기적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기는 하죠. 믿죠. 그러나 병원을 안 가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 않으면 내심 불안한 거예요. 물론 너무나 또 아시죠. 병원도 의사의 손길과 진료도 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의학과 과학의 발전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의미가 있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다시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나눴던 내용인데요. 지금 성경이 지목하는 건 이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무엇에서 불안해하는 거냐? 결국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인간이라는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존재 방식으로 설명과 이해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문제 해결과 어떤 결말, 그것이 보여야, 그것이 연결이 돼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즉 이 세상의 운영 원리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는, 물론 기적을 소원해요. 근데 막상 기적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베푸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그 기적이 의도하는 핵심, 즉 표적으로서의 그 의미를 제대로 눈치채고 붙드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걸로 인해 놀랄 뿐이죠. 신기해할 뿐이고
일종의 불로소득처럼 혜택만 얻고 싶은 거죠. 정말로 그 기적을 통하여 야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은혜를 주사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그게 되는 거죠. 그럼 어찌됐든요. 다시 좀 돌아와서요. 우리는 인간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 여기 제가 표현하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우리가 속한, 즉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막상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고 구하면서 실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왜 세상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실 요량이 사실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는 분도 아니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병이 났을 때 의사의 진료를 통해, 주사를 통해, 약물을 통해 고칠 수 있는 것도, 나음을 얻는 것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섭리의 손길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만 믿고 모든 것 맡겨라, 이걸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주 긴박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하고 먼저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맡기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만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다임 목사님을 통해 또 강론을 들었던 히브리서에도 핵심 주제가 이거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결과, 지금 당장 예측 가능한 것, 그것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하게 당장 지금 당장의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인간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그저 믿고 기다리기에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당연히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되느냐? 그 당시 가장 분명해 보이고 가장 설명이 확실하고 결과를 분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애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이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이 긴박한, 직면한 이 환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나만 믿고 기다려라, 안심해라, 걱정해라, 내가 구원한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마병과 병거가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애굽의 말,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뭐 이러한 내용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때의 애굽의 모습만이 아니죠. 잘 아시는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의 군대에 또 어떠했는지를 물론 하나님께서 다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만, 사실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마병들이 그 병거가 얼마나 강력하고 화려했는지는 아시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러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이렇게 고민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눈에 보이는 애굽이 강해 보이지. 애굽의 말과 마병과 애굽의 병거의 많음이 충분히 설명으로 답이 될 것 같고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고 너희는 분명히 그걸 보고 있는 건데, 그럼 한번 물어보자. 정말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힘이 있냐? 그게 진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 너희 눈에 보이는 설명이 가능한 그 애굽의 말과 마병,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실력이 있을까?
잘 생각해봐라. 애굽은 사람일 뿐이다. 여기 사람일 뿐이다라는 건요, 결국은 언젠가 다 죽고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이지 영이 아니다. 여기 똑같은 의미입니다. 육체일 뿐이지 영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무리 너희 눈에 보기에는, 너희의 경험칙으로 보기에는 실력이 있고 대단해 보여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들의 실력은 사실 굉장히 제한된 실력일 뿐이다. 굉장히 제한된 실력일 뿐이다. 자, 이것을 좀 거창하게 소위 과학의 영역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뭐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 제한된 환경에서만 작용하는 법칙일 뿐인 겁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도 중력이 작동하는 곳에서만 성립이 되는 법칙인 거지,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는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과학적 법칙이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소위 발전한다 하여도 결국 이미 만들어진 존재하고 있는 영역에서 또 새롭게 나오는 어떠한 무엇도 다 결국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안에서만 성립되는 제한된 것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학자들은 직관이 중요하다. 어떤 학자들은 일종의 아주 다량화된 정보의 합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직관으로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관점을 갖는 심리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결정을 내린다라고 사실은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죠. 분명한, 소위 제한되어 있지만 분명한 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총합이 유리하다라고 보죠. 그러나 그렇게 딱 정해진 값이 나오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도리어 소수의 직관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라고 이제 오늘날에는 많이 보죠. 자, 이런 말씀조차 왜 드리느냐? 사실 여기에도 이러한 오늘날 최종적으로 나름 내린 심리학자들의 이 두 양면성이 있다라는 결론조차도 사실은 또 어디까지나 제한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걸 사실 우리는 언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셨냐면 자녀들 키우실 때 다 경험하셨어요. 어느 날은 직관적으로 대했더니 잘 먹혔는데 어느 날은 똑같은 문제를 직관적으로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죽어라고 안 되잖아요. 오늘 원영이가 여기 와 있는데 이서영 집사님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발전하고, 다양한 의견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아지는 것 감사하고 좋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의미 있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들은 사실은 다 제한되어 있는 거라 이거. 다 한계를 가진 거라 이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 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여기 돕는 자가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자, 즉 남유다예요. 돕는 애굽이든 도움을 받는 남유다 너희든 어떻게 해요?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뻗치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뻗치시기만 해도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예측하고 설명이 가능하여 눈에 보여 의지하는 애굽이든 그 애굽으로부터 마병과 병과의 많음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너희든 사실 다 니들 망한다. 그게 바로 애굽의 힘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제한된 이 땅의 실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2절에 보시면 나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석했어. 지금 국제 정세를 보니까 아수르와 대적할 만한 지금 확실한 대비책은 애굽에 있어. 외교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확실해. 충분히 통계치를 가지고 예측하고 나름 많은 분석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애굽의 실력과 애굽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손을 뻗기만 해도, 특별히 뭘 하신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기만 해도, 손을 그냥 하나님 뻗기만 했는데 그 애굽이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도움받을 너희도, 남유다 너희도 다 망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먼저 앗수르에 대하여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손을 그냥 뻗치기만 했는데도 애굽이 나가 떨어지게 되느냐. 그토록 확실해 보이는 실력으로 눈에 들어왔던 그 애굽조차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느냐. 첫째, 남유다를 무너뜨리려는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앗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와 같이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사자와 같이 앗수르에 대하여 으르렁거리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앗수르가 대항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대항하고 마치 몰려든 목자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상 앗수르는 다 멸망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9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반석은, 여기 그는 남유다예요. 남유다고요. 반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애굽을 상징해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앗수르든 애굽이든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우시기만 하면 그들은 다 인간의 칼, 사람의 칼로, 즉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예측하고 설명 가능한 방식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실력이 임하여 다 무너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쥐고 다 심판하실 거다. 그런 분이다.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자, 이번에 5절에서는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 다음 표현들을 잘 보세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총 4가지 동사를 써요. 호위한다. 그 앞에 보호한다와 같은 의미거든요. 보호하고 호위한다. 여기 이 보호하고 호위한다라는 건 호위하다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요. 방패로 쳐준다.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건진다라는 거는 이렇게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애굽에 대한 거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뛰어넘어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뛰어넘어를 영어 성경들은 다 패스오버를 씁니다. 바로 뭐예요?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 옛날 이들의 조상 때에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쉽게 말하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첫 것을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요 애굽의 모든 첫 생명을 죽이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시는. 근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제한된 애굽, 아무리 눈에는 거대해 보이고 실력 있어 보여도 애굽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방법이죠. 이렇게 뛰어넘어 구원한다.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것도 앞에 나오는 딜리버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구원이에요. 어찌됐든요. 이렇게 4가지 표현을 할 때 특히 패스오버, 뛰어넘는다를 아주 대놓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확실하다고 보이는 저 애굽 의지할 필요가 없어. 왠 줄 알아? 내가 그 애굽에 대하여 그들을 뛰어넘어. 너희 조상 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알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백날 그렇게 애굽 의지하고 애굽이면 충분하다라는 너희의 소위 지혜로움, 그거 무너진다.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나 믿기 힘들지. 아니야. 나만 믿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핵심을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오라는 의미는 회개한다, 다양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빨리 애굽이 눈에 들어오는 애굽을 볼던 그러한 수준을 좀 이제 벗어나라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 아니다. 지금 긴박한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너희들 끌려가는데 그거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야. 도리어 너희가 늘 거역하던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끊임없이 말씀하고, 사실 너희들 조상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끊임없이 나를 반역하였어도 나는 너희를 놓은 적이 없고 너희를 버린 적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를 택하실 겁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어야죠. 하나님일 겁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구체적으로요. 정말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으실 텐데, 긴박한 어려움,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과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실 겁니까? 무엇을 택하고 의지할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남유다를 향한 선포,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제한, 그리고 실력 없음을 분명하게 보라는 겁니다. 다시요, 그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다, 다 갖다 버려라가 아니잖아요. 그건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답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사용하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손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좀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하게 오늘 오전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기도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사용하겠습니다. 활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다 사용하는 겁니다. 물질의 혜택도 받으셔야죠.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셔야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점점 노쇠함에 대해서, 다양한 의학적 도움을 받으셔야죠. 그러한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들을 해나가셔야죠. 하지만 그러하게 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손끝이 이 모든 것에 임하여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대의 가장 뛰어난 약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정하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하게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한계가 없으시며 제한된 실력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정말로 무궁하신 실력자이심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손끝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의 몸된 우리 성도교회를 위하여 가치 있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말 그대로 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의지하고 새벽마다 또 각자 시간을 정하여 부르짖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31